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용서한 후 계속 유대인과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 유대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듣고 오히려 더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왜 종 취급하느냐라고, 그래서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하시면서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하니 더욱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더 반발하죠. 믿었는데 자신의 틀을 벗어난 것을 가르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사실 안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을 우리는 선택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믿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 부분들은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선택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부딪히고 있다면 내가 깨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서는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변함없고 거짓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거기서 벗어나 버리려고 그러죠.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해 버린다. 그만한 교만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입니다.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그런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믿는다고 모여있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불신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으면 그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불신자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불편하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 지금 그 달콤한 죄의 맛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의심하려고 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죄로 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책잡힐 죄가 없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하죠. 어찌 나를 믿지 않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만큼 어떻게 해서 나를 믿지 않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은 지금 안타까워하거든요. 우리도 답답하죠. 어떻게 그렇게 믿으라 그러는데도 안 믿을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가족이, 친구가 희한하죠. 되게 막 가깝고 막 이랬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어찌 그래 안 믿을까요? 어찌? 예수님이 지금 그래 어찌 그래 안 믿느냐? 아브라함이 거의 2000년 동안 쭉 뭡니까?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많은 고초도 겪어가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는. 어찌 그래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진리를 들어도 믿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소속의 문제가 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돼요. 나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는 걸 막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순진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뭡니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자꾸 머리 굵어져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그 앞에 쌓아놓은 잡다한 세상 지식이 그 들어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막는 거예요. 의심하고 야,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게 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순수하게. 성경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또 거짓되게 전달하는 그런 사이비 무리들이 있어서 그것이 좀 문제지만 교회는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아니고는 뭡니까?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들 뭐 요즘에 보니까 나사리 책이라고 하여튼 정본이 아닌 정사가 아닌 성경 우리에게 66권으로 주신 이 책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자꾸 진리를 땡겨오고 성경을 꼭 증명해 보듯이 다른 것으로 가지고 성경은 뭡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시는 거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뭐로 증명하고 믿음에 도움이 되면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속해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느냐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느냐 교회 밖에 속해져 있느냐 소속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속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계속 시간 낭비 같은 이런 논쟁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이제 뭡니까?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거나 또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맞다. 당신에 대해서 소문이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소문도 있고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맞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경멸하는 이교도와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얘기예요. 또 41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41절에도 자신들이 음란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그 속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대단한 모양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 전에 예수님을
너는 음란한 데서 낳겠지. 그러니까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지. 그게서 바로 태어난 것이 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멸의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는 오히려 뭡니까? 더 비방하고 모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고 근거 없는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안 믿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적대감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죽을 때 뭐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은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비방과 모욕에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오히려 공경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시를 받으시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하고 판단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이 자신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뭡니까? 능력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같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절제하시는 거예요. 왜? 성자 하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판단하실 그 성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시질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라. 그래서 겸손히 자신의 맡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뭘 하든 어떻게 하든 묵묵히 뭡니까? 오직 십자가를 향해 죽으시는 그 날을 위해 지금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당장이라도 뭡니까? 심판을 내릴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뭡니까? 복음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진실로 진실에게 이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강조용법이라고 그러죠. 반복적인 거.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의 믿음은 본질적인 순종인 것을 우리는 좀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 이렇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는데 전혀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자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식은 지식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제일 지식이 뭡니까? 정확했던 존재는 귀신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존재는 귀신이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봤던.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것은 아니죠. 왜? 귀신이 구원받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신자도 육신의 죽음은 겪게 되죠. 그러나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진짜 죽음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어요. 우린 육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신자는 뭡니까? 단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일 때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누린 자로 더 이상 뭡니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엔 죽을까봐 전전긍긍했죠. 왜 죽을까봐 뭡니까? 우리 뭡니까? 사탄이 종되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죽음을 면하려고 하죠. 지금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이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돈 없어서 죽을까봐 다른 사람의 것을 과감하게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면서까지. 이게 바로 뭡니까? 사단이 종되어 죽음이 뭡니까?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뺏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뭡니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아닌 것은 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약속하신 유대인들은 더욱더 반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아니 그렇게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든 이런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느냐고 하느냐는 거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 보니 당신은 귀신 들린 게 마땅하다라고 분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더욱더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 말을 지키면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높이거나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권위와 영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 돌리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너희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막 진짜로 드러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간접적으로 은연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성자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참된 인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종교적인 지식보다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없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들이 11조를 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것으로 뭡니까?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관계는 없다는 거죠. 종교로 장사를 하고 있거나 그럴 뿐이지. 그리고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저 803 감방에 가서 절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잘하는데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게 바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유대인처럼 알면서 모른다고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조상임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때를 볼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등등 이 구속의 사역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기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살던 시절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 안에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날을 보며 즐거워했다는 거죠.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은 이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오지 않을 메시아를 믿어 그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기뻐하였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아브라함 또한 예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계속 예수님은 자신의 지금 신성을 드러내고 있죠.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자체가 뭡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직접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럴 때 당신 아직 50도 안 됐는데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느냐라고 정말 황당하게 묻죠.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 보았다는 이 얘기는 정말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0도 안 됐는데 이제 30 몇 밖에 안 됐는데 30 초반인데 어떻게 아브라함 보았느냐고. 이거는 뭡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죠. 가짜다는 의미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살 먹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씀을 말 같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강조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못 믿겠다. 계속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계속 못 믿겠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못 참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못 오겠다고 여기면서 돈을 들어 치려고 해서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뭡니까? 핍박을 받으면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교회 나가자 같이 하나님을 믿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자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더 뭡니까?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나보다 더 심하게 겪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돌로 치려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믿는다고 모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오히려 진리의 말을 듣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들을 때 자신이 들을만 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거부하고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들어볼만 하거든요. 복음을 제침하면 사람들이 좀 기뻐요. 복음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제침에 들으면 사람들이 좀 기뻐요. 근데 점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이 삶이 점점 진리의 말씀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죠. 들을 때 자신들이 들을만 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거부하고 저주하는 거. 이게 바로 선택적 믿음이라는 거죠. 이들은 실제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기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진리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있을 때 뭔가를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뭡니까? 빨리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뭡니까? 원인을 본다든지 보고 내가 죽어야 돼요. 제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격분하고 있는 유대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격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들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교만함과 완고함으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고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과정에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제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다니는데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보다 세상에 더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까지 되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런 황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것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도 오히려 거부당하고 돌로 치려는 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종종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교만함과 완고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시고 영안의 눈을 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시며 신성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배운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진리를 말함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백혈 교수가 수치가 아버지여 다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환경이 되지 않아 또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며 이루어 주실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아버지 이제는 멈춰 주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힘든 시간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